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말로 막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이름은 길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저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 후회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주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참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저의 모습을,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제가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생명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내가 조금 더 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또한 걸을 수도 없고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또한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저와 똑같은 그런 공동분모를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아침 인사 하셨어요? 못 하셨죠? 그러면 옆에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집사님 축복합니다 라는 이런 인사를 나눠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목사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볼 때도 그렇고요. 그렇게 북한이 광명호 3호를 이제 띄운다 만다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을 많이 이렇게 뜨겁게 달구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대기권도 진입도 못하고 추락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한 그 북한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준비했을 거예요.
8억 원이 넘는 그런 경비를 들여서 로켓을 준비했다 그러죠. 물론 인공위성을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대기권에 진입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자 우리가 정말 삶을 추스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렇게 품에 안기는 그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삶을 살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정말 멀게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이 잘못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못 느끼는 걸까요? 우리 지금 한국에서 유학 온 우리 학생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유학 와서 미국에 있다고 부모님의 사랑이 덜 하겠습니까? 이제 그냥 눈에 가시 같은 그 자녀들 이제 미국 보냈으니까 속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더 그리워하고 더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학생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요. 말씀 가운데 살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과연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약이 되고 정말 생명과 같이 귀중한 그 말씀이라고 여겼다라면 정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분명한 사실이에요. 구약에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어떤 사건들이 그저 어떤 우리에게 어떤 서화나 그리고 아니면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정말 그 자기 자신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간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40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몇 살이라고 합니까? 85세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위대한 그 하나님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갈렙. 여러분, 갈렙은 원래 혈통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니스 사람, 그니스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한 부족입니다. 그 아낙 자손과 같은 어떤 맥락 속에 그런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닙니다. 이방 족속입니다. 이방 나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원수였습니다.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군네, 그 아버지와 그 가족을 유다 민족에 편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갈렙은 시작에 있잖아요. 시작이 그는 전혀 별 일 없는 하나님 택하신 족속에도 들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준을 받고요. 그리고 또한 유다 민족의 이제는 그 족장의 가장 우두머리인 어떤 그런 장수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45년의 그 여정을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분의 갈렙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백성과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 어떤 삶이었습니까? 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을 같이 굴렀던 사람입니다. 그 목마름을 같이 목말라고요. 배고픔도 같이 배고파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를 먹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1세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불신앙 속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하나 죽여가는 그런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했던 그 갈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란 우리에게 어떤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다림. 약속이 없는 것과 약속이 있는 것의 기다림은 틀립니다. 약속이 있는 그런 기다림은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믿고 기다림. 근데 약속이 없는 기다림은 목표가 없고요. 그것을 지향하는 자기의 열정과 그리고 열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그런 자기 자신이 왜 존재하고 왜 기다려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갈렙이 45년 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기다렸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그가 삶을 살아갔는가? 우리 이민생활도 그렇잖아요. 이민생활, 저도 오래 이민생활 살지 않았지만 미국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어적으로 다르죠. 문화적으로 다르죠. 피부적으로 달라서 우리가 불이익을 얻을 때가 참 많고요. 괜히 그냥 우리가 어떤 룩다운을 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우리가 소수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경험했던 바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생각의 측면에서 저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는구나.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대하는구나. 영어를 저렇게 내한테 어떤 그런演수를 할 때도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미국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고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된 그 구속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것을 확정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의 기다림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완성의 그 천국에서의 그런 우리의 그런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저 천상에 드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진정으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결한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합당한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돌아보는 기간을 45년 동안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5세라는 나이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50세 이제 60주를 넘었으면 이제 나이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후배들에게 또한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사역들을 양도하고 이제 뒤쪽으로 물러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85세인 갈렙은 자기가 40세 때에 12지파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으로 가서
그 헤브론 골짜기를 방문하고 그에서 받았던 자기의 그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4장 또 13장 14장 말씀 보면 분명하게 너희들이 밟는 땅은 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그 땅은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개념을 볼 때에 두 가지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선택한 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주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 원칙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그런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 부작용이 생깁니까? 부작용이. 어떨 때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취할 때, 내 스스로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내가 내 삶을 선택해 나갈 때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닌 내가 스스로가 형성한 그 축복을 형성해 나갈 때에 그 가운데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또한 역전할 수 있는 또한 그 터닝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 돌이킴이 없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편안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불편함이 없고요. 그런 상황 속에 삶 속에 여러분이 서 있다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8절 말씀 보면은 나는 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가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고자 하고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때로는 우리가 3인칭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2인칭으로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갈렙의 그 신앙은 1인칭이었다는 것입니다. 1인칭.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호와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엘시다의 아도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 1인칭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관계가 못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릴레이션십이 없다는 것.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자녀된 그런 우리의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나의 부모님, 나의 아빠, 엄마라고 그들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고 갈렙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